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떤 조건에도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조건, 안 된다는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는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6장까지 우리 빌립보 사역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또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팀이 사역을 하는데 길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3주간 합니다. 세일이란 말은 3주간입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사역을 끝내고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읽었던 말씀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이렇게 떼를 지어 불량배들이 바울을 잡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짧은 3주였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직 어리고 약합니다. 모든 것들 이 처해진 조건으로 본다면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될 것 같고 성도 개개인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든든히 세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리고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도망 나왔지만은 그때 이제 디모데라는 함께 가는 팀 중에 한 명을 다시 보냅니다. 네가 다시 가서 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좀 보고 상황을 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바울이 보내고 나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가 돌아오는데 디모데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울이 우리 이제 계속 읽어보면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로 이제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거기서 만나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쭉 들어보면서 바울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디모데를 또 보냅니다. 가서 이 편지 전해줘라.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사역 속에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적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내는데 그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의 심정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확인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처해진 어떤 고백이냐? 분명히 처해진 조건은 안 되는 조건, 염려되는 조건, 그리고 굉장히 바울이 아쉬워하고 염려했지만은 그런데 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3주간에 증거된 그 말씀인데 이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참 들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리고 그리고 열악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그 3주간의 짧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던 그 소문이 이 멀리 퍼져가지고 마게도냐 전체에 퍼질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는 고린도, 거기가 아가야입니다. 그곳까지 퍼지고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것이 본이 되고, 그리고 모두에게 이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상실되고요. 그리고 교회당이 부도가 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안 된다 하는 조건이 있고 열악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삶에는 각자 어려운 조건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본이 되고, 그리고 모델이 되고 증인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는 조건, 그러나 그것에 묶이지 말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 제 삶도 제 삶에 너무너무 열악하고 가난했고, 그리고 아무런 배경이 없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따라오니까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다 할지라도 모든 조건, 안 되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역사하셨던 비밀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다른 아무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것이 가득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뭘 했습니까? 세 일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서 3절 우리가 읽어봤죠.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회당 거기 전부 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부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으면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증언해 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성경 가지고 열심히 유대인들이 공부하듯이 우리도 공부하라고 주신 겁니까?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성경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성경이 기록됐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하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리켜 기록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자 오셨고 오시겠다 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듣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핵심을 몰라요.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뭡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부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고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마는 불행과 저주의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근본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붙드는 곳에, 그 이름 증거되는 곳에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역사하냐? 3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어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냐? 정확한 복음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옛날에 성경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머리와 뛰어난 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르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도요, 하나님은 정확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정확한 이 복음을 붙드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내가 증거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또 교회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만 것 때만 것 다른 것 다 교회가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은 살살살살 줄어들고 정확하지 않고 색깔도 바래지고 다른 것, 세상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붙드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간 독일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갔던 팀들도 함께 가서 중간에 우리 독일 현장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쾰른이라는 곳에 가면 중요한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쾰른. 그래서 세계 3대 성당으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과 그리고 이태리 있는 성당 어디지?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성당하고 내가 갔다 왔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면 쾰른.
쾰른 성당. 그 세 개 성당이 바로 유명한 중요한 성당이지요. 그런데 그 성당에 보면 이제 쾰른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가 탁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밑에 발에 뱀을 밟고 있어요. 잡고 있는 아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안고 있어요.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당이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가 입이 딱 벌어져요. 그냥 둘레만 봐도.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성당의 벽에 보면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박쥐같이 생긴 짐승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저거 왜 붙여놨나? 저거 왜 새겨놨냐? 왜 조각들이 가득 있냐? 당시에 전부 오직 성경 말씀보다는 미신과 짬뽕도 있어요. 짬뽕. 그래서 그런 거 붙여놓으면 재앙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것도 교회에다 붙여놨는 거예요. 성당에 붙여놨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요, 복음 아니라 마리아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쫙 있어요. 그 쾰른에 가서 그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희미해진 그때 복음 회복하도록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또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을지대 하나님은 지금도요, 복음 제대로 붙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언약을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답얻은 전도제자가 일어날 때 역사하십니다. 복음으로 답얻은 전도제자. 자, 복음이 선포되면 영적인 반응이 벌어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휘점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듣고 답을 얻어가지고 복음으로 결단한 자들도 일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이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아무리 역사해도 그 속에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면 야손 같은 제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야손이라는 제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는데, 야손이 어떡합니까? 야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야손을 잡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 집에 맞아 들였다라고 하면서 야손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가둡니다. 이 야손은 용기 있는 대단한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에 진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답을 얻는 자. 그래서 7절에 아까 봤다시피 바울 제자들, 바울 팀들을 자기 집에 맞아 들였는 거예요. 자, 루디아처럼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이 데살로니가 살리도록 사역하라는 거죠. 종교는요, 우리에게 속입니다. 뭐로 속이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경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경건해하고 아무리 해도 복음의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 얻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손은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입니다. 야손은 복음의 답을 얻고 보니까 이 지역 데살로니가를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집에 바로 그 바울팀을 맞아 들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야손을 잡아서 고초를 겪게 하고 그리고 가두고 나중에는 보석금을 내야 빠져나오도록 경제적 손실도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불이익과 위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손은 지역 살리고 교회 세우려는데 자기의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전도제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3주밖에 안 됐지만은 복음의 답을 얻었을 때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었기 때문에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답을 얻고, 하나님이 내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인 겁니다. 바로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의 답을 얻은 제자, 전도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 복음의 답을 얻고 전도제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나의 현장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훈련받고, 우리 이번 추석 기간에도 또 훈련받는 자 있지 않습니까? 훈련받고 또 때로는 캠프 나가고 그러면서 나의 현장과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곳에 역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자, 3주간의 사역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7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데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셌습니다.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 팀을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3주간밖에 안 됐지만은 그 일어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냅니다. 보내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난데 유대인들은 야손뿐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막 위협합니다. 이 바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화날 대로 화가 났어요. 막 이 야손과 그 형제들과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염려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알아보게끔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맞으면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씀 놓치기 쉽습니다. 딱 어려운 상황 딱 되면 자기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지요. 유대인들은 핍박하지요. 지도자는 없잖아요. 말씀도 길지 못하게 짧게 3주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 갈라디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붙들고 딱 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비록 어려웠지만은 말씀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 갖고 있겠습니다. 안 되는 문제, 안 된다는 조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조건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여기가 안 되는 조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온 곳에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특별히 질병 중에 약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치유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치유가 잘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특별히 영적으로 시달림 속에 있는 자, 치유가 안 되는 것은 말씀 진짜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나 말씀 잡습니다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것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과거, 자기 상처, 자기 두려움, 이게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나를.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잡지를 못해요. 말씀보다는 이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게 나를 하여금 안 되는 조건으로 내 인생을 꽉 잡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되고,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요. 말씀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어떻게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역사, 모든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안 되는 조건 같은 상황이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보지 말고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반대도 너무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너무나도 어리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개인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복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지자로서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붙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의 교회 위에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언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 전도지자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